우리 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 구약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 대한 그런 말씀을 계속 나눕니다. 이제 특별히 어제 끝부분에 하나님의 집에 대한 그런 어떤 성장의 확장의 과정,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아주 작은 그림이었지만 노아가 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장막을 옆에 짓고 이렇게 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집에 대한 어떤 그림이 있다. 뭐 그때 뭐 노아든지 아브라함이든지 그들이 제단을 쌓지만 그 제단은 그렇게 아주 몇 개의 돌로 쌓아진 그러한 어떠한 초기의 모습이었고,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제단과 함께 성막을 짓게 되죠. 그래서 하나의 그림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제단과 함께 아주 웅장하게 확장되게 건축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다 파괴됐지만 다시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회복된 이 제단을 새롭게 시작하고 성전을 건축할 때 그것은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그런 가운데 에스겔은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그 성전이 확장되고 새롭게 지어진 것을 환상을 보는데, 결국 그 환상의 결론은 신약 성경의 계시록에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완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런 하나의 그림들이 점진적으로 이게 확장되는 모습이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완성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이제 특별히 구약에서는 주님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죠. 추구하는 자들. 특별히 이제는 주님을 추구하고 악마했던 자들은 시편에 그들의 어떤 마음의 그것을 표현을 하죠. 시편에 보면 아주 중요한 몇 장들은 하나님의 집에 대한 언급이 아주 깊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을 추구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집, 사실 하나님의 집 안에 참된 위로와 평강과 안식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떠한 욕심이나 탐욕이나 정욕적인 요소가 강하면 뭐 젊을수록 그런 것이 강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꿈, 소망, 세상에 헛된 거지만 그것을 잘 모르고 그런데 꿈이 많지만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진짜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그것만 있어도 살 수 있다. 근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할 때만 얻을 수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한번 보게 되면 시편에서는 주님을 추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하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을 우리가 잘 알죠. 저도 한두 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나는 그게 핵심인데 기본적인 어떠한 답이죠.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실제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론은 진짜 야훼가 나의 목자시고 내게 진짜 부족함이 없다. 이것은 진정한 우리 내적으로 위로와 평강과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뭐 다른 걸로 인하여 뭐 세상 명예 부귀 이런 것을 인하여 그런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진짜 내게 부족함이 없었구나, 이런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단계가 되어가는 과정에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의 영적 처음의 첫 단계는 우리가 주 예수를 믿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처음의 그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누림이 깊죠. 우리도 처음 구원의 확신,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야, 내게 진짜 모든 누림이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뭐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2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가 첫 번째 영적 체험의 단계는 진짜 내가
푸른 풀밭에 누임을 받고 쉴만한 물가에서 마음껏 먹고 마신다는 그런 행복한 그런 느낌이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처음에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기쁨과 은혜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누림을 갖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길을, 바로 의의 길을 걷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단계를 보니까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주님의 그 초기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위로와 만족과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면 그것으로 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기인 것이다. 항상 1절에 아까 2절에는 우리에게 뭐 쉴만한 물가, 뭐 푸른 풀밭에 누이심 이런 것들은 초기의 단계지만 두 번째 우리가 가는 의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의의 길을 가다 보면 우리에게 많은 핍박과 반대와 어려움이 다가와요. 어려움이. 그래서 그냥 그 다음의 단계가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의의 길을 갈 때 우리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영적 체험에서 이러한 단계를 다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사실 있는 분들도 많죠. 왜? 여러분들이 의의 길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갈 때 바로 이러한 체험을 갖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뒤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좋을 때보다 진짜 사망의 골짜기에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내적인 느낌이 훨씬 강해요. 우리가 그때 되면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붙잡게 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바로 우리가 사망 음침 골짜기를 당연하게 지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고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구워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자기를 만들 때 도자기를 만들고 이제 그 가마에 집어넣지요. 그게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우리가 가마에 이렇게 들어가서 구워질 때 우리는 진짜 단단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진짜 시련을 통과해야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을 통과한 다음에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시간은 어떻게 보면 주님이 주시는 상을 누리는 시간이죠. 우리 초창기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의 그런 풍성함도 있지만 그것과 지금 느끼는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러한 어떠한 체험과는 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초기의 체험은 푸른 풀밭이고 쉴만한 물가지만 바로 우리가 어떤 단계를 점점 지나게 되면 오늘 말씀처럼 바로 주님께서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잔이 넘치는 더 성숙하고 더 깊이 있고 놀라운 그런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고 느끼는 분들은 조만간에 하나님이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심을 누리게 다 됩니다. 이것은 과정입니다. 과정. 당연하게 여러분들 이런 것을 다 통과하게 돼 있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죠.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올 때보다 더 감사하는 야 주님이 이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진짜 끝은 그 다음에 있죠. 6절 보니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단계는 무엇이냐?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진짜 기뻐하는, 하나님 집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함께하는. 옛날은 외부적인 거, 뭐 건강, 물질, 뭐 다른 좋은 환경들, 좋은 자식들, 좋은 아내, 남편, 뭐 이런 좋은 사업, 이런 것들로 기뻐했지만 진짜 마지막에 우리의 고백은 내가 야훼의 집에, 하나님의 집 때문에 행복해하고 만족하는 그런 것이 우리 신앙의 마지막 절정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 주님을 추구했던 자들의 마지막 고백은 내가 하나님의 집에, 거기서 주시는 그 은혜와 누림을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편 27편에도 하나님의 집에 대한 언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27편 4절을 보니까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야훼의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구약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의 갈망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바로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 그것을 진짜 사는 그 집 안에서 살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의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에 대한 사모함, 그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거하면서 누리는 축복들. 그래서 우리도 신약에서도 공부도 하겠지만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집은 사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게 된다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누림이 충만합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집만이 줄 수 있는 그런 위로와 만족과 넘침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시편 한 절에 더 있는데 84편에도 그런 하나님의 집에 대한 언급이 있죠. 읽어보니까 만군의 야훼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진짜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한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주님의 거하는 자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이런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0절에 표현을 하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궁정, 주님의 집에서 사는 한날이 바로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이 마지막 시대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뜻은 세월을, 시간을 구속하라, 이런 뜻입니다. 사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시간을 살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사모할 때 그 하루가,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그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시간을 아끼고 시간을 구속하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에 살고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기뻐하고 그 집을 섬길 때 여러분들은 시간을 진짜 많이 버는 거, 영원함을 벌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의 그 한날이 세상의 첫날보다 낫다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그 표현, 악인의 아무리 화려한 장막, 세상적인 축복이 있는 그러한 장막보다 진짜 하나님의 집에 아예 문지기려는 것이 훨씬 낫다.
진짜 하나님의 집에 대한 갈망과 추구하는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진짜 시간을 아끼려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하나님의 집을 앙망하는 자가 되면 여러분들은 모든 시간을 나중에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도 바로 하나님의 집에 대한 언급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바로 이 구약의 모든 것이 핵심이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과 함께하는 집, 하나님 자녀와 백성과 함께하는 집, 그것이냐는 신약에서 실제로 이루어지죠. 이것은 하나의 그림 같은 거지만 실제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이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러니까 주님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시고. 그래서 주님 성육신이라는 것은 바로 드디어 사람 안에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그것의 시작이 되고, 주님은 계속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바로 그 상호 거하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고, 결론이 바로 그것이 새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또 구약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이야기예요. 바로 신약도 바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이 모든 것이 핵심인 것을 우리가 알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집에 대한 누림, 거기서 주시는 안식과 평강, 위로를 갖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집을 우리 영안에서 지어가는 그 일에 충성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평강과 축복을 얻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구약에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악마했던 모든 자들이 야훼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뜨거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영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집에서의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기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